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죄사함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가 아닌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한번 나누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시는 대상은 주님께서 구원하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대상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되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그 계명의 내용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계명은 구약의 율법의 계명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하죠. 10계명, 그래서 여러 가지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구약의 말씀 무서운 말씀이 있죠. 얘 눈으로 바꾸라. 근데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사랑입니다. 구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라는 것이 주님께서 거기까지만 그 이상을 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10계명을 주실 때 그 계명을 크게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그 새 계명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나를 다스리시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제 주님의 그 새 계명대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하고 존귀한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능력이나 기적을 일으키는 삶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표적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표적은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권면하시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의 진정한 능력이고 성도로서 살아내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세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저 사람이 참 싫은데 저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해주세요. 저 사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을 받으시면 처음에 그렇게 기도할 때는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똑같은 내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아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놀라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요?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지옥의 문턱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죽지 않겠다 해서 여러분이 죽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어저께 저희 외할머니랑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제 98이십니다.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목소리가 정말로 이제 예전과는 다르십니다. 이제는 정말 가실 때가 된 것 같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오래 살지 못합니다. 100살을 넘기기가 힘들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 죽음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죽게 되었다고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어떻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다. 그 무시무시한 죄에서 그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거기서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 그 사망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에 등장합니다.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임금이 등장하고 만달란트 빚진 자가 등장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등장합니다. 만데나리온, 사실 이 화폐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화폐라서 감이 잘 안 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바치는 그 세금보다 훨씬 더 1년에 바치는 훨씬 더 많은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돈이라는 것이 조금 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몇백억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수천억이 될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임금에게 이 어떤 사람이 그 만데나리온에 엄청난 돈을 빚을 졌습니다. 근데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엄청난 금액이니까 아마 이제 그에게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불러다 추궁을 한다. 너 언제 갚을 거야? 근데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너 감옥에 갇혀야겠다. 돈 다 갚을 때까지 너 거기 있어야겠다.
근데 만대 나라를 빚진 자가 어떻게 해서 긍휼을 구하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임금이 어떻게 하죠?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 탕감을 받고 길을 가는 도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빚진 자를 봤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사실 얼마 되지 않은 돈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를 붙들고 어떻게 하죠? 목을 붙들고 돈 내놔라 이겁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가 돈이 없습니다. 나중에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너의 아내와 자식을 팔든지 어떻게 돈을 갚으라고 말하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동료들이 마태복음 18장 31절부터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와서 그 일을 다 알으니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놓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33절 말씀에 뭐라고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내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가, 긍휼함을 받았는가를 아는 사람이 그 사랑과 긍휼로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오. 너희가 나의 은혜를 받은 것임을 깨닫는 자라면, 너희가 나로부터 얼마나 큰 긍휼을 받았는가를 깨닫는다면 너희도 긍휼을 입은 자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용서함에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아는 사람이 그 은혜를 남에게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이 내게 죄진들을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저 사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마음 바꿔주시려가 아니라 사실은 무엇을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처음에 받은 사랑을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그 용서의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을 구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용서하게끔 그것만 해서 기도한다면 나에게는 그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능력대로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인데, 나는 은혜를 모르고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대로 하려고 한다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10가지 그 기적을 베푸시고 재앙을 베푸셔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오고 앞에 홍해가 갈 때 사망의 그 갈림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 내시죠.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먹을 것을 주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내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의 늘 극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늘 불평하면서 그 마음이 힘들어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혼나고 그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풍성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저한테 올려드릴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니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복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 은혜와 복 받음의 그 풍성함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삶이 의무감, 구약의 시대 율법을 행했던 사람들처럼 의무감이나 내 열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그 풍성함의 그 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우리는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그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시고 우리의 자리를 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인지를 아는 사람이 정말 주의 말씀대로 충성하면서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죠.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부숴버리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모든 삶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하나였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일에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에서 이제 주님께서 다 채우셔서 조건도 한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사역하는 것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땠죠? 가난할 때도 있었고 부할 때도 있었고 돌에 맞아서 죽은 자처럼 될 수도 있었고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고 예수 믿고 난 후에 그 사람은요 인생이 역전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식이 있고 정말 그 상류 클래스의 로마 시민이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세상의 관점은 완전히 망했죠. 때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해야 됐고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뜻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처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되수니라. 바울은 아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그 빚진 자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매맞고 고통당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 복음 전하는 일에 그 모든 일생을 헌신하며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울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은혜를 알고 내가 괴수의 괴수였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살아내면서 그 마지막 그가 인생을 마지막 마칠 때쯤에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이죠? 내가 나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그 은혜를 알았고 오늘도 그 은혜가 내가 채워지고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받은 자들, 그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십자가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십자가. 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사랑에 확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제 교회 처음 다니는 애 하나가 사진을 보내왔어요. 교회가 준비되었다고. 귀에 십자가 귀걸이, 목에 십자가 목걸이 하고 이제 십자가 교회가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달았다고 해서 교회 신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장신용품이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자꾸 십자가가 장신용품이 되어서 드라큘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 되면 귀신이 나간다 해서. 무슨 십자가 세우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그 열심을 냅니다. 근데 사실은 십자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깨닫는 길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고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들고 그 드라큘라가 뱀파이어 물러가라 이거 그거 하라고 십자가를 준 게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그 증거를 십자가에서 남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늘은 자꾸 십자가를 엉뚱한 데 사용합니다. 악세사리, 뭐 교회의 증거, 표. 언제부터 교회의 십자가를 서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자꾸 교회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밖에 세우려고 합니다. 내 밖에. 주님 어디다 세우려고요? 내 마음의 십자가를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찢기시고 죽으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는 결코 십자가는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구원을 자랑하지 않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을 내가 받은 그 은혜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이 어떤 내용들인지 아세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 나 오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전해지기 위해서 사실 그것을 위해서 기도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슬라이드가 한 번도 안 바뀌냐.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우리는 어디만 보죠? 뒤만 보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뒷말씀만 붙들고 아주 열심히 해서 기도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죠? 기도하는 것이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고 또한 내 삶 가운데서 그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기도는요, 사랑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처음에도 봤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질 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창세에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바라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뭐라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실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죠. 포인트를 빼고 우리는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우리는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무슨 세계명을 주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우리가 자꾸 여기서 미스하는 그것이 있죠. 그 단어가 합심하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합심이 뭐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그것이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다. 사람이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사람 이상. 왜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둘 이상이 모였을 때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속에 믿는 사람들의 표징인 그 사랑 안에서 기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인 것처럼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바꿔서 함께 하나로 지어져 가는 것. 그거. 값없이 은혜를 나눠주는 그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자꾸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해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여제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미리암이 누구죠? 모세의 누나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왜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스 여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피해서 갔을 때 상은 그 여인, 원래 아내를 이제 뜻하는 것으로 이제 신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방이 구스라는 지방과 동일한 지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아내를 사별하고 아니면 이혼하고 다시 재혼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원 부인을 가르치는 것으로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였다고요? 이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모세가 막 리더로서 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갈 때 미리암과 아론이 그를 질투하면서 트집잡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네 아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 그래서 비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나와도 말씀하셨다. 뭐예요? 교만이죠.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제사를 드립니다.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을 건넜을 때 그가 소고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선제로 불렸던 여자입니다. 그 마음의 교만이 높아지다 보니까 너만 잘났니? 나도 한다. 너만 기도하니? 나도 한다. 너만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 받았니? 나도 다 이수했다. 그래서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있을 때 질서를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미리암과 아론은 그 모세의 자리를 찾아보자 교만한 마음으로 섰던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가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하는 걸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가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자기를 높이고자 할 때 결국 공동체를 깨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리암은 어떻게 되죠? 문둥병에 걸려서 집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늘 낮아지고 내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또다시 내 마음에 새기고 또다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겸손하고 낮아지며 엎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 너도 나도 아론과 미리암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가죠. 한국 다녀왔던 선교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작년 2,000명 모이는 교회에 고등학생이 8명이 나왔다고. 중등반 10명? 작년 1,000명이요. 나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우리 교회 주일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그냥 의뢰 인사를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1,000명 다니는 작년교회 주일학생들이 30명밖에 안 되니까 요즘 교회가 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성도들이 구했던 건 늘 똑같이 기복적인 우리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진짜 크리스천의 삶을 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다음의 세대 애들이 떠나는 겁니다. 똑같잖아. 세상사들이 사는 모습이랑 똑같잖아.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짠맛을 잃어버리면 길가에 버려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자꾸 내가 살아내려고 미리암과 아론같이 살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동하며
그 은혜 속에 서 있지 못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미련과 마름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잃어가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타락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왜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 그 마음을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아는 사람들이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2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복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힘쓰고 오늘도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께서 부으시는 은혜로만 채워지기를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 앞에 우리는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게 부어서 그 은혜로만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